우리 같이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22장 7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 함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예, 오늘 성경의 인물들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물이 된 이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에 대한 그런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적 같은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를 잔뜩 받아서 어린 아이인데 성장하는 모습은 어린 아이가 아닌 부모의 온 기대가 잔뜩 있다 보니까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린 아이로서 제대로 그 발달 과정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심리학자가. 그래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어릴 때에 갖지 못했던 그 연민,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사랑, 어릴 때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는, 어른인데 불구하고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라고 싶을 정도의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대로 성장하는 과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또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장의 말씀처럼 그냥 아버지 따라 어느 날 길을 따라 나선 거예요. 아들아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버지를 따라 갔는데 갑자기 자기를 결박하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바로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인 아이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늘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잔뜩 기대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이야, 기적 같은 아이야,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수없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사실 아버지 그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엄마 사라는 아버지와 엄마의 입장보다는 사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은, 나이대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성장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권위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삭이 사실상 참 궁금한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 22장에 가서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는데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또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버리고 그 우물을 다시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 거다. 너네가 왜 파느냐?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하죠? 다른 곳으로 피해 가죠. 그렇게 여러 차례나 자기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고 우리 아버지의 종들이 여기서 이곳에서 양들을 길리고 다 했던 곳이다. 자기 주장을 하고 얼마든지 세력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다툴 때마다 이삭은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미련스럽게 왜 그걸 주장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도망만 다니냐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삭의 속내는 어떻겠는가, 이런 거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아이. 내 주위 사람, 내 부모, 또 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제시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런데 거절을 못하는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 그렇지요 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분노가 쌓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 안에 있는 내면적 모습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겉모습도 예,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속에서도 그게 기뻐요. 내가 당연히 해야지. 이 사람은 그냥 본성적으로 착한 거예요. 그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쌓고 자기 안에는 불만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가 뭐 하나 딱 걸렸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 안 들어주느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폭발이 일어나는 거.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에요. 왜요? 여태까지 다 들어줬거든요, 내가. 그런데 그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내 내면과 외면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주장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말아버리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정작 가장 잘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냉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보여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그를 제물로 삼았을 때 이삭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착한 아이 증후군을 대다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 기질이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행동했던 수없는 많은 케이스가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 경향에 거의 다 들어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분명히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봐야 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들이 있죠. 상황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다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재련한 금같이 정금같이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승화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그 앞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지금의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승화시켜 나갔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행동 경향을 가지고 심리 분석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T야? 뭐 S야? J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행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해요. 지금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면적이고, 또 나는 또 감정적이고, 그리고 나는 또 양털 안감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현실과 내면에서 서로 상충되어 그렇게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분석하는 데는 참 좋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의 나이가 25살이다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학자들, 성경을 연대기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삭의 나이가 한 33살쯤 됐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23, 25이든 33이든 아버지를 힘으로 딱 아버지 미쳤습니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노망이 드셨습니까? 하고 제압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착한 아이의 기질을 가졌든 아니면 성인 아이의 기질을 가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삭은 22장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8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 말아라.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지금 아버지를 따라왔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도 느꼈을 거예요. 이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3일 길.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은 즐겁게 걸어갔겠습니까? 평상시와 다른 걸음을 걸었겠지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티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걸어갔겠지만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 반드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할 그 코앞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지금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삭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인생의 중압감을 가지고 그가 가장으로서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성장했어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시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을 시험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음 앞에 내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며 고뇌였을 그 고뇌를 통하여 나온 대답인 거죠.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3번이나 그 번민하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 예수님이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은 바로 이삭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나요? 띄워주세요. 잘 보시다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 대신에 다른 아들을 줄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요? 분명히 18절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리라.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이라 할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다음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순종함으로 믿게 된 거예요. 자,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안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순식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어도 괜찮다 이거고, 성인 아이여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순간, 이삭도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순종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였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순종함으로 그가 믿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내어놓았죠. 또요, 이 후에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류해서 옆에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이삭 대신에 죽을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누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셨고, 또 대속물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 대신에 죽을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갈대아 땅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약속했단 말이죠. 자손을 약속했어요. 근데 언제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년 걸린 거예요, 최소. 또 만약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세라 그러면 50년이 지났잖아요. 이때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약속도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때가 늦어지는 것 같고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삭의 때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죠. 자, 창세기 26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애굽,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흉년이 든 땅에. 아니, 기왕이면 좋은 땅에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흉년이 든 땅에 이삭을 머물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잠깐 오셨다 가셨어요. 오셔가지고 수지침 놔주고, 목사님 매일 수지침 놓으라고 그러면서 권유해 주시고 그러고 이제 가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제 그런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시면 되지. 왜 이집트 땅으로 보내셔서 객이 되게 하고 또 나그네가 되게 하고 또 그곳에 가서 고생하게 만드시느냐. 그 이집트는 좋다 이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다 쳐요. 그러면 왜 또다시 애굽 땅을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그 좋은 땅을 버려두고.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고 노예들도 그냥 씨만 뿌리면 채소가 막 자라기 때문에 그냥 먹을 걱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땅을 놔두고 왜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냐 이거죠.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할 때 절대 복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왜 복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오늘 이삭의 모습이 그래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해 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거기는 비가 내리면 풀이 자라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황량한 곳이에요. 지금도 지하수를 끌어다가 물을 착착착착착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밀과 보리가 아주 그냥 평야처럼 초원처럼 쫙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수를 다 뽑았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예요. 지하수를 다 뽑았으면. 그래서 지구가 그래서 가라앉고 싱크홀이 그래서 생긴다 그러죠. 지하수를 너무 뽑았어가지고. 뭐 이때는 지하수를 뽑았을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농사 지을 때를 맞춰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 그 땅을 버리지 말고 이 흉년이 된 땅에 머물러라. 이집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땅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아니 다 안 되는 걸 아는 상황인데 거길 지키고 있으라고요. 이삭은 거길 지키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버지 그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실수가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왕된 역사는 늘 그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그의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항상 그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그 시편의 노래가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쓴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항상 그의 주변에서 이제 그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차지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아내도 많지요. 자식도 많지요. 거기에 연관된 선지자들도 많지요. 거기에 권력 있는 군대를 잡은 그런 용사들도 많지요. 서로 알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번 그가 군대 장관이 됐는데 딱 한 번 저 성을 먼저 점령한 자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세우리라. 그때 요압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 전에 뭐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이런 다윗의 용사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딱 한 번 거기에서 먼저 성을 뺏는 바람에 군대 장관이 돼요. 근데 군대 장관이 된 이후로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요?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그 해에 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했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이지 자기의 시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시험에 그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라 하는 그 구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순종하며 그 지역을 지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신 거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위에 부어 드리는 그러한 향기가 나는 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부어서 드리는 액체에. 주 제물은 부어드리는 액체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는 소나 양의 고기인 거죠. 바울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나는 그 고기가 아니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 번제를, 너희들이 고기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렇다면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향기롭게 받으시도록 그 향기 나게 하는 부어드리는 그 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인 거예요. 옥중서신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이 1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마지막과도 같은 거죠. 내 생명을 내가 너희들의 믿음 위에 전제로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물이 된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복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중간, 바로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자라났든 또는 지금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며 만지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은혜를 가지고 또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또 우리 가정을 다루시고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나는 만족의 비결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삭이 제물을 삼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가 되게 한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감정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 이미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전쟁과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로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던져 주여 아버지 순종하듯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뜻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환경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어루만지셔서 주여 지금의 나를 통하여 이루실 또한 아버지 지금의 나를 다루셔서 아버지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오게 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며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들과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달케 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아버지 언약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 다 제거시켜 주시고 어디 주의 은혜에 하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며 새로운 이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불만과 불평과 또는 냉담함이 내 안에 자꾸만 쌓여간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의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 증후군에 걸려있는 듯한 외모와 내 신앙이 계속해서 어긋나고 부딪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바로 그 균열의 사단의 틈밖에 되지 않는 바로 모습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인격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주님 날마다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위하여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를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격을 담게 하소서. 주님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날뛰는 야생마를 주님 온전히 주께서 꺾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케 되어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성령께 붙들려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름을
믿으며 우리 주님 앞에 등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아버지이며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아버지 모습으로 주여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라 외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주여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정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사단의 틈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인생에 쓰기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쓴뿌리들이 다 뽑혀지고 가시덤불이 뽑혀지고 근심과 염려가 불태워지며 우리 아버지 옥토같은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열매를 맺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따라 아버지 몸된 열매를 맺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습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에 의하여 다름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성령께 붙들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이삭처럼 그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여 그 약속을 끝까지 아버지 인내로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인내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뭄에도 100배의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속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과 같은 소망을 가진 모든 심령들 속에 더욱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